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 두 가지만 알면 성경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어갈까 합니다. 저번에 주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 좋을까라고 했고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큰 흐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연구하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고요. 하지만은 들은 것에서 끝나고 보는 것에서 끝나고 이 나의 삶과 이 연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관을 해 나가는 방법이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사는 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 참 너무나 쉽게 많이들 하고 듣는 말이지만 좀 추상적인 의미가 강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기준을 바로 잡아 나가는 방법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바로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듣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하나님의 뜻이요, 완전하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인생의 그런 순간마다요, 이게 정답이다. 사지선답형처럼 공표 꼬표처럼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찾아가면서 최종 결론은 정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죠. 가장 쉽게 접근해서 성경을요, 가장 쉽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을 깨닫자, 연구하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보통들 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개인이나 교회나 보면은 성경은 없어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성경은 쏙 빠지고 혼자서 고민합니다. 무리들이라면은 니들 어떤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죠. 고민하고 결정하고 뭘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요, 무조건 반대해요. No.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렇게 갑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요. 이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받대요. 아니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는데요. 참 아니에요, 둘 다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 교회나 개인적인 어떤 사항을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참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그런 강의들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한 이야기가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참 바로 아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라 하죠. 그래서 저번에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충분히 어떻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편견입니다. 편견. 한번 그런 사고가 딱 굳어져 버리면은 바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주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증명해봐라. 증명. 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대한 것을 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편견에 잡히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가진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편견에 잡힌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돌아오고 믿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노력이 적어도 되는 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고는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고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 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순간 되면은 인간이 가진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맥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의식이 약해진다. 육신과 정신,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약해져요. 그리고 죽음만 자꾸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기 전에 내가 나이가 들면 나는 바뀐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드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순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변화를 되죠. 우리가 돌아보면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다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게 한계예요, 인간의. 그래서 요거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도요, 어떤 노년의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 바뀐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잘 생각을 해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유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이 있냐면은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요. 젊었을 때는 가장 좋고 나이 들어서는 안 좋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모든 과정이 다 귀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귀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그가 가진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능력은 대단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음이라 하죠. 죽음은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준비라는 과정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노년이 되면 변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해도요,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마지막에도 더 화려한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화려하고 더 화려하게. 하지만은 잘 준비를 못하면 어떡해요? 그 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 간다는 겁니다. 시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월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노년의 삶이 길어지죠.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것도 많이 바뀌죠. 일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무엇을 하면은 가장 귀한 일일까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처럼 그 일할 것도 없는 것도 맞고 일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강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에 나는 변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른 강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강점을 잘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혜나 우리가 가진 어떤 의식적인 것, 이런 부분은 굉장히 더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답을 얘기하자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셨을 때 뭐 20, 30대, 뭐 10대, 20대 이때만 반짝 아름답고 나머지는 서서히 무너지는 거, 그 자체가 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세상에서는 이 어떤 돈이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더 화려한 인생인가 하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살아가야 될 미래가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시간과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우리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그 뭐 많은 뭐 유행가나 이런 거 보면은요, 뭐 노년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게 또 형성돼 있긴 있는데요. 참 그거는 제가 보면서 맞는 거지만 하나의 희망애로 뭐 그냥 그 정도일 뿐이고, 그거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잘 파악해서 가면은 좀 더 나은 어떤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또 좀 자세히 또 강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언제인지는 몰라도요, 진실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죠. 진실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라죠. 이런 계획을 아는 게 필요하고, 성경의 어떤 큰 흐름을, 이런 걸 알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진리들을 성경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성경을 바로 보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볼 때 이런 큰 흐름을 하나님의 큰 계획이나 이걸 잘 알고 그 흐름 속에서 작은 것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정리해 나가면은 굉장히 성경이 바로 알아지고 가면 갈수록 이 시간과 어떤 노력 대비해서요 더 많이 발전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 작은 것만 자꾸 쌓아 나가요. 어찌 보면 현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저도 뭐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제 자신이 열심히 안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독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떻게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방황을 해요. 왜 방황을 하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너무 많이 쌓아요. 뭐 예를 들어 이 공간 안에요 책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깔끔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책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 진리는 맞지만 작은 진리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정리가 안 되죠? 성경의 큰 흐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의 큰 흐름을 잡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쉽게 접근해서 이겁니다. 어렵게 접근하면 절대 못 풀어요. 가장 쉽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그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자라는 게 이런 작은 조각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어디 가서 뭐 이런 강의 듣고 저런 강의 듣고 하는데 이 사이지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방황하던 그 신앙이 정리가 되고 어느 순간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 노력이 확실히 적어도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주제 속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성경을 보면 좋을까 해서 첫 번째는 성경의 큰 흐름을 아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을 연구하자.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낸 책에도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강의도 얘기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 이 편견 자체를 먼저 깨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눈이 뜨이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